버려짐이라는 상처는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버려짐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에게 버려짐을 당할까봐 그의 삶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실수를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실수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이, 또 소문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소년에 대한 소문이 너무 나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도 힘겨운데 돌을 맞고 돌을 피하고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나의 실수를 만회할 날이 반드시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소년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그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신뢰하던 선생님이 그 소년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지라도 저 선생님만큼은 나를 품어줄 거야. 저 선생님만큼은 나를 반드시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이 소년을 보더니, 그리고 주위의 시선을 훅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었던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꺾어진 그 장미꽃을 그 소년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 장미꽃이 정확하게 그 소년의 가슴박 한가운데 탁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이 소년이 그 장미꽃 한 송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 힘이 셉니까? 장미꽃이 힘이 셉니까? 돌이 힘이 세죠. 그런데요, 그 소년은 장미꽃에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보다 더 강력한, 자기를 믿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버려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믿고 사랑했던 그 누군가로부터 버려짐을 당해본 슬픔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대상은 가족일 것입니다. 그 가족이 상처를 주면요, 우리는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외면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아내가 나를 자꾸만 무시합니다. 가장 믿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나를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관계가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냥 버림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버림을 당했던 그 한 사람,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요셉이 그 어디에도 복수의 길, 보복의 길,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요셉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삶에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신비이고 인간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죠. 야곱은 이 죽음의 앞에서, 야곱의 이 죽음 앞에서 요셉은 정말 깊은 경외감과 아버지를 진실로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담고 슬픔 가운데 처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고이 모십니다. 정성을 다해 40일 동안 향을 처리하죠. 향 처리 이후에 30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하며 정중히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더불어 이 야곱의 장례를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죽음이 그들에게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죽음이 자신들의 마음을 옥죄어오는 두려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둔 거야.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우리 어떻게 하지? 반드시 요셉은 우리를 보복할 거야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두려움에 직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했죠.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죠.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손주를 데리고 가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가 절로 지어져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말이 헛나오잖아요. 형들에게 요셉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적지 않았거든요. 17살. 웬만큼 알만큼 아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바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침묵은 자유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에게 절했어. 형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 더 나아가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 요셉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창세기 37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구덩이 속에 빠진 요셉은 소리를 칩니다. 형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형 저를 꺼내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크게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저 요셉을 없애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구덩텅이에 빠뜨려 놓고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겠습니까? 요셉은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애타게 형들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미디안 쌍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갈기 찢어버립니다. 그 옷을 찢을 때 형들은 분노가 나왔고 형들은 분개가 나왔던 것이죠. 마치 찢겨진 옷처럼 요셉은 버려진 상태로 갈기 찢겨져 온몸이 상처투성이를 입고 광야의 길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형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와서 한 장군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명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이제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는 슬레이브, 종이었습니다. 요셉은 하지만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여겨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총무로 일을 맡기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죠. 무엇인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아줌마가 요셉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옳은 일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주인에게 도리어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려짐을 당한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요셉은 주인에게까지, 자기에게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었던 주인에게까지 버려짐을 당합니다. 이제 장면이 옮겨집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셉은 거기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불굴의 청년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소화해 냅니다. 이번에는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 마지막 기회다. 정말 마지막 기회다.
그런 찰나에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다시 복직하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줄기의 빛, 그 희망의 빛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진실했어요. 정직했어요. 순결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인생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그것이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인 요셉을 향하여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좀 이상한 성경 구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3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버려진 상황입니다. 형들에게 버려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끌려온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버림 아닙니까? 하나님마저도 요셉을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39장 21절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다시 한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해서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상황이 아닙니다.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죄수가 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요셉 가운데 비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요셉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처받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족들 다 있는데 나 혼자 외톨이 같아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살아왔는데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아요. 버티고 버텼는데 내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야곱의 품 안에서 들었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생생한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를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셉은 처절한 침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노예이지만, 내가 죄수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져 있구나.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 보디발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금한 것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전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때문에 범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디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모든 주권과 삶의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 고난, 버려짐, 이것을 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들, 애굽으로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 그거 누가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시기, 욕망으로 빗나간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요셉이 발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현실을 견뎌냈습니다. 현실을 결국 이겨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구원의 관점으로, 생명의 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픔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에 임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요셉을 어루만져 주셨죠. 요셉은 고요한 중에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애끓는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냥 요셉 형들이 참 못났다. 형들이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뉘우치지 못합니다. 죽은 야곱의 유언을 끌고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도 형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아버지는 생전에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웁니다. 뉘우침도 회개도 없이 두려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형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저미러 옵니다.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나는 이미 형들을 사랑하는데,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요셉이 하나님의 손 아래 어떻게 빚어져 왔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으면 형들이 요셉이 진짜 아프구나, 요셉이 우리 때문에 아팠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요셉의 눈물이 보복과 원한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도리어 요셉이 위로합니다. 요셉은요,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나를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알매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요셉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형들이 행한 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갈기갈기 찢겨놓은 마음의 상처, 가슴의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이상 그것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자기의 자신을 해하는 악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원한과 내 복수심으로 인생을 불태워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보면,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라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이 저를 해하려 했던 것 압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픔 속에, 그 악함 속에 그것을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저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또한 저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건져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을 진실로 용서하고 형님들을 진실로 품고 형님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때때로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기도 하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와 친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도 우리가 상처 때문에 마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받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예배도 드리지만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 내가 알아. 그 상처는 감추고 지우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너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슬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그 아픔은요,
반드시 극복되고 누군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실망시킨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 제 멋대로 반항하는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요셉이 사실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 죽음은 사라지고 아픔이 길이 될 때 생명이 돋아납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관계 앞에 놓여져 있던 죽음은 조용히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길이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대신 하리이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제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참된 회복,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